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성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코람데오가 성탄을 묵상하고 준비하도록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 환경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무대에만 조명을 켜두었었습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광고 때 안내드린 특별한 선물도 좀 받으셨지요? 선물의 내용은 양초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코람데오 우리 지체들과 또 다음 공동체 운영이 더함 공동체 섬김순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자, 또 선물과 함께 있는 카드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는요, 당신의 202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요즘 이 질문을 하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저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수업,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경쟁률, 그리고 급등하는 전세, 반전세, 월세로 인한 주거 빈곤과 또 청년 간병살인에서 드러난 청년 복지의 한계, 또 20대, 30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료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통계에 의하면 20대의 25%가 위험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했고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도 거의 16.98%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지침에 대면, 비대면을 오가는 예배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요청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빚는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불편한 시선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신앙 활동의 변화로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이 위축되면서 교제의 장도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021년을 살아온 우리 청년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할 경우 대부분은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하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은 청년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포, 4포, 9포에서 나아가 N포라 불리는 삶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죠. 5포는 여기에다가 집과 경력을 포기한 것, 그리고 7포는요 여기에다가 취미,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 9포는 다시 여기에다가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지금 우리는 포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이토록 소망 없게 만든 것일까요? 코로나일까요? 사회 구조일까요? 이것에 답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사명으로 맡겨드립니다. 대신 저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숨은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동기를 부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소망의 회복입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소망은 어떻게 찾아오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이유를 큰 범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며 무기력함이 학습된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함에 관한 좋은 예로는 곤충학자 로스차일드 박사의 벼룩 천장 실험이 있습니다.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을요, 10cm가 되는 유리 천장이 되어 있는 그 유리병에 넣어두면요,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때 더 이상 벼룩이 그 뚜껑을 제거했을 때에도 10cm 이상으로 높이 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깰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그 상황이 지시하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경우 벼룩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자신의 존재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2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도 타인의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구스토라고 번역한 이 이름은 라틴어식 발음으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어려서 이름은 옥타비우스로 알려져 있죠. 서양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시저가 암살되고 그의 유언에 따라 옥타비우스는 당시 19세의 나이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권력가였던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전권을 장악하게 되죠. 제정 로마 시대를 여는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최고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의 시대 팍스 로마나가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당대의 절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신의 명령처럼 받들여졌습니다. 그의 명령에 온 천하가 즉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던 유대 민족은 일부의 자치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명령합니다. 로마가 호적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며 왕족들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호적을 시행한 것입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호적을 하죠. 반면 로마의 호적은 태어난 곳이나 거주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재산이 있는 곳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가구 전체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세대주만 가서 등록하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무려 140km에 달하는 거리였으니 이것은 엄청나게 고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재산이 있는 곳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는 무슨 이유인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인 요셉만 가면 되는데 만삭에 그 당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140km,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140km라는 엄청난 거리의 여행에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 호적하러 가게 됐는가라는 점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여서 자신의 관습대로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가장 있습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일반적인 호적 제도와는 다른 상황을 유대 민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호적법에 따르면요, 요셉만 움직여도 됩니다. 빨리 가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요셉이 혼자 가서 얼른 가서 등록하고 오면 될 일이죠. 이들은 이미 정혼한 상태였고 따라서 요셉은 세대주의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동행하게 됐을까요? 아니 사랑하니까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혼자 남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사정 깊은 곳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에는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법에 따라서요, 결혼 전 임신이나 출산은 어땠을까요? 큰일 나는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출산하였다는 것은 음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칫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임신을 예고했고 그 예고대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배에 갖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즉시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제까지 어떻게든 그 임신의 사실을 숨기려고 애써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임신의 사실을 잘 숨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때가 되면 혹은 출산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살려면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마을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이 긴 여행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마을에 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삭으로 걷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또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임신한 것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올해 이제 임신해서 둘째를 출산했는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차에 타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온 배 때문에 아내를 등에 업고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상하건대 아마도 부축해 가면서 힘든 여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쉽사리 선택하기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마을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어느 집의 축사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적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이 아기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려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어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라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 때문에 고된 길이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막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 신뢰하고 엄청 기대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막 감격하면서 매일 밤을 설치면서 그렇게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곳까지 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며,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며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됐건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소망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낸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뜻대로 혹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어난 사건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의 인간 로마의 황제를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의 왕인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유대 최고 권력자를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끌려가는 상황 때문에 소망을 잃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최적의 길을 만들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어디 밖에 먼 곳, 저 멀리에서 내게로 가지고 끌어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축사에 나무통에 누이셨던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기 위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애굽의 귀양살이 했던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비유되는 세상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땅에서 살아가느라 정말 애썼습니다. 바라기는 이토록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책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보다는 이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소망되도록 오시는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성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